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할 때에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67면에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이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7년 반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를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아브넬을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비록 단 하나의 지파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을 구심점으로 강해지던 반면 11지파가 모였던 이스라엘은 왕인 이스보셋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해져선 안 되는 사람이 강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여 자신이 왕에 오르려는 야심을 드러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왕권을 놓고 아브넬과 분쟁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던 연합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신의와 책임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편안만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브넬은 이제 몰락해가는 사울의 가문을 이용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붙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위협했던 맹세를 실행하여 곧장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투항하겠으니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에는 아브넬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첫 아내였습니다만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와 헤어졌지만 사울이 그가 미갈과 결혼한 것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미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던 다윗이 왜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이 사랑한 아내이기도 하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사울 왕의 사위라는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도 여전히 미갈의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시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낸 아브넬과 더불어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어서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아브넬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하여 즉시 미갈을 남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오게 됩니다. 사실 발디엘은 미갈과 불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이혼을 한 사람만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미갈은 남편 발디엘에게 같이 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잠깐 스쳐가는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술수와 전략에 희생되는 인물들을 비춤으로써 오늘날 여전히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세상의 방식과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넬은 결국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의 언약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사울 왕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예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극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통치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이렇게 와서 보고할 때에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는 기회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사실 왕처럼 살았고 왕을 제 맘대로 부렸던 사람임에도 그는 배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합리화하였습니다. 결국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은 잘 마무리되고 아브넬을 평안히 가도록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들어가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고 다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사로운 야심으로 계략을 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방민족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첩과 통간하였고 이스보셋과 분열을 일으켰으며 다윗에게 붙기 위하여 미갈을 그의 남편으로 빼앗아 보내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말씀 속에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에 분열을 일으키시고 다윗에게 모든 통치권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보셋과 전쟁을 벌였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7년 반의 시간 동안 다윗의 진영을 강하게 하셨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배신과 술수 가운데서도 그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7년 반의 인내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인생은 완전히 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인생을 잠잠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였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성령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넬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계략을 세우고 헛된 바람대로 다윗에게 자신의 나라를 쉽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아브넬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차 강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아브넬과 같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